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희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본 말씀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얼굴과 발을 가리는 스랍들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드러낼 것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 우리 어제 보여줬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내가 했던 일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혀 드러낼 것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부르심 가운데서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그 숯불을 핀 그 숯불을 그 입에 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6장에서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잔인해 보이고 때로는 되게 험악해 보여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잔인함이나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고 정결케 되고 회복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어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정결케 되고 잔인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언제나 잔인함이나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시는 게 오늘 6장 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찬양으로도 있고 이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찬양이고 말씀이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그 시기도 사실은 IMF가 터지고 어디서도 사람을 쓰지 않을 때였습니다.
누구도 사람을 뽑아주기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너를 불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졌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저도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 같은 존재를 써주실 수 있다면 아무도 서로 뽑아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실 수 있다면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공동체 안에 명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내 마음을 정확히 알고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어떠한 초인류 기업에 뽑히는 것보다 더 의미롭고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오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 내가 좀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좀 무력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써주신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만큼 이 세상이 나를 써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써준다라는 이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그 감격스러운 기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결과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누가 나를 위해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써주시는 것에 감격함으로 섰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마치 이런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에서 보시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게 쓰시고 내가 가면 부흥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껏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그 결과는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하시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왜 불러놓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치 네가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그럴 거면 하나님 나를 뭐하러 부르신 겁니까?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한데 이사야는 오늘 이렇게 발언합니다. 11절에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왜 하나님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이유는 이것을 그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1장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사야서 1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때 이 상황을 이사야는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쓰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고 이사야는 오히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열심과 열정이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 라고 하나님이 이미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서 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 손에 피가 가득한 누가 힘들어지던 어려워지던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기의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길을 막으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만들기는 하지만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기 전에 진정으로 내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진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종교 행위와 자기의 것을 원하여 그 열심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듣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가 완전히 부흥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10분의 1이 된 겁니다. 오늘 11절 12절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사야가 물어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몰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13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사야가 부임하고 나서 교회는 10분의 1이 됩니다. 10분의 1이 됐는데 그것도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목회자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이러한 교회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포기하실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공동체에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한 씨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남아있는 그루터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죄인들의 괴수들이 모인 것. 그것이 그루터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그루터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누가 나를 위해 일을 하며 누가 나를 위해 대신하여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게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결국 우리에게서 단 하나의 근원도 우리에게서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다 배임을 당한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선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거룩한 씨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돌이켜 보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루터기, 이 거룩한 씨가 하나님은 그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 온전히 이 일을 계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것에 전혀 마음을 두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거룩한 씨가 있느냐? 초점을 두십니다. 그 거룩한 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그루터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서 어떤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배임을 당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서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유일하게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씨입니다. 그리고 5장 9절에서 로마서 5장 9절에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거룩한 씨. 하나님 그 씨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다 그 온전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다 사라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그루터기의 핵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확증된, 즉 그 사랑 외에 내가 드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나타낼 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씨를 찾기 위해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온 한 분 한 분들마다 다시금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공동체, 그 거룩한 씨가 무엇인지 다시금 오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